말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1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이 재물과 관련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제목으로 나누었습니까? 이 나무와 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였지요. 번제에 쓰일 나무는 어떤 나무를 사용하였다고 했습니까? 번제에 사용된 나무들은 보통 어떤 나무를 사용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번제에 쓰일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사용했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 이 무화과나무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성경은 우리 표상학적으로 이해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것이 누구의 죄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였지요. 바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로 재물을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에 사용된 그 불은 어떤 불을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지요. 우리 성경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른 불이 제단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구약의 제단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제단 위에서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불은 소멸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 정금들은 다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늘 정금들은 다 이곳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가니, 금도가니. 하늘 정금들은 이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나는 들어가기 싫어 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이 올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이 재물을 나누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은 번제단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소뜰에 번제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 대신 번제단에 오르셨다. 그리고 산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는 어떤 봉사가 이루어졌을까? 레위기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좀 그런 말씀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시작.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에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와 화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런 제사들에 관한 제도적인 내용보다 드려지는 제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물에 관하여서는 이 레위기의 1장에 쭉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물은 소를 드렸고 또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또 어떤 걸 드렸습니까? 새를 드렸다.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아 드렸다.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경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비둘기 말고 또 새 종류가 제물로 사용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어떤 새였습니까? 누가복음 12장 6절에 나오는 이거는 참새 5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의식을 행할 때에 새 2마리를 가지고 합니다. 새 2마리를 가지고 하는데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산채로 날려보내는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정결 의식에 사용될 그런 새를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새 5마리. 참새는 작기 때문에 이렇게 2마리씩 이렇게 2마리씩 필요로 하기 때문에 2마리씩 이렇게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인들이 4마리 사면은 1마리 더 준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이 참새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모든 제물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참새나 이것들 외에는 또 어떤 것이 사용되었을까요? 이것들 외에 또 어떤 것이 사용되었을까? 노루는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노루도 깨끗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깨끗한 짐승이죠. 사슴도 깨끗한 짐승이고. 예. 작게 만들었어요. 예. 사슴도 깨끗한 짐승이고 노루도 깨끗한 짐승인데 이 사슴, 양 들이는 것보다 사슴 들이면 더 고급적으로 보일 건데 사슴은 들으면 되지 않을까?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습니다. 소를 드려라, 양과 염소를 드려라, 비둘기를 드려라, 참새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다. 사람이 그것보다 이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양이나 노루나 사슴을 드리면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무엇을 드리라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서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나 구세주라고 해서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몇 명이 있다고 들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세운다고 해서 구세주는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정하여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 구세주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정하여진 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하는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는 어떻게 하면은 받아주실까?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연락. 연락이 무슨 말일까요? 연락. 레위기 1장 13절에 아까도 읽었는데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연락이 무엇일까요? 연락. 열자 보니까 뭐 같습니까? 열자. 열심, 뜨겁게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여기 나오는 이 연락이 우리 글을 보면은 뜨거운 헌신, 열정, 열심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그 연락이라는 글자가 그렇게 비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연락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 받으신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연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간단하지만은 원문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거기에 보면은 너무 길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빨간 글씨 위에 보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드리라 한 겁니까? 안 말씀하지 않은 겁니까? 다 드리라 한 것이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정해가지고 요거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이사야 1장 11절에는 나 그거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 그거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언제나 드리라 하고 난 다음에 드리니까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재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제가 거기에 빨간 글씨를 밑에 적어놨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뭐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그럽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은 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냄새가 풍기는 것, 그거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구약에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쭉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 그런 외식이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 없는 것, 그거 당연한데 열매 없으면 뭐도 없어야 되는데요. 열매가 없으면 뭐도 없어야 됩니까? 무화과 나무는 뭐보다 뭐가 먼저 나온다 그랬습니까? 잎보다 열매가 먼저 나오는데 열매가 없으면 잎도 없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나무가 잎은 무성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열매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누구를 저주하신 것이라는 겁니까? 외식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또 외식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 전 시대나 바벨론 후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까지 성경은 우리의 외식과 관련된 많은 책망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마음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요?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속담에 비둘기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비둘기의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집에 두고 오시면은 우리 주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너 왜 마음 집에 두고 왔어? 마음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번제와 이런 것을 드리지만은 마음을 집에 두고 우리 껍데기만 오면은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연락되는 제물이 될 수가 있을까? 연락되는 제물을 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제물을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연락되는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예. 어떻게 하면은 연락된다고 하십니까? 머리에 안수해라. 제물이 연락되는 그런 제물로 하려 그러면은 제물에 안수를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물에 안수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안수는 두 종류의 안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안수가 있습니까? 제물은 두 종류의 안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안수가 있습니까? 하나는 복을 빌어주는 안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누구에게 해주는 안수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안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안수들은 거의 복을 빌어주는 이런 안수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안수를 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를 했고 이런 것을 다 복을 빌어주는 이런 안수가 되지요. 그런데 또 다른 안수는 재물과 관련된 안수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안수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둘 다 죽을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안수하는 사람도 죽고 안수받는 사람도 죽고 다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 재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물에 안수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의미의 안수입니다. 이제 죄인이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끌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아마도 앞에 밀려있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것이지만은 앞에 사람들이 쭉 밀려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재물을 아침 일찍이 내가 1등 하려고 왔는데 이미 먼저 그날따라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은 모양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쭉 줄 서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오늘 상당하게 급한 일이 있는데 내 재물 두고 갈 테니까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이 재물 좀 드려줬으면 좋겠어. 제사장 당신이 하면 되겠네. 당신은 어차피 재물을 이렇게 다 해주니까 당신이 나 대신
이 재물을 안수하고 좀 잡는데 좀 제사를 드리는데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맡기고 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재물이 그 사람을 위한 재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출세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세가 있으면 자기가 살려고 한다면, 죽으려고 한다면 가도 됩니다. 죽으려고 하면 가도 되지만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앞에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하도록 기다려야 되고, 20명이 있으면 20명 다 하도록 기다려야 되고, 한 50명이 있으면 어쩌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죄 안 지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재물에 증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 일이 연말까지 가서 연말 대속죄일 날, 속죄일까지 가면은 그날 즉각 심판이 일어나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앞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기다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 못 기다려가지고 이틀 기다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에 그 재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 재물을 드릴 때에 그 재물 머리에 자기가 끌고 온 사람이 직접 안수를 합니다. 재물을 끌고 온 사람이 직접 안수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없으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본인이 없으면은, 본인이 그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어디서 해결을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디서 해결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우리 교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어디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옛날 성소 시대처럼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서 회개하면 됩니까? 죄 지은 그 자리였어. 그 자리에서 생각 못하고 집에 갔으면은 집에서도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생각난다면은 생각나는 그곳이었어. 생각날 때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은 된다. 그렇게 하고 교회 오면은, 교회 와서 또 뭐 해야 될까요? 교회 와서는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 혹 회개의 기도를 하지 못했으면은 어디 와서라도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모인 장소가 아닙니다. 어떻게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회개할 수가 있지만은, 교회 와서 회개할 수도 있지만은, 회개는 신약 시대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일 때의 회개의 개념은 어디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될까요? 어디서요? 예, 집에서. 각자 집에서. 아니면은 회사에서, 자기 있는 곳에서 죄를 지을 바로 그때에 생각날 바로 그때 회개하지 못하면은 집에 가서 조용하게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다 하고, 교회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교회 올 때는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오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예, 기쁘지요. 아니면은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는데 교회 가서 해결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온다면은 교회 가는 발걸음이 어떨까요? 아주 무겁고 다른 사람 보면은 어두운 그늘이 덮여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 집에서,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회개는 집에서 많이 하십시오. 그러려 하면 집에서 어떤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까?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집에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다 회개를 하시고,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기억이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다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은 저는 기쁘시고 의로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나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는 안식일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저 정말 생각나지 못하던 이런 허물이 있다면 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일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안식일에 교회 오기 전 한 10분씩이라도 기도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이시여, 한 주일간 내가 살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생각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이런 허물들이 있으면은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진짜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교회 와서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이 기도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자주 듣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한 번 장로님이 이야기할 틈만 있으면은 앞에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틈만 있으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제발 교회에 와서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시고 집에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예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 진짜 맞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 잘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너무 약한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회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연락될 수 있는, 그래서 이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저의 모든 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맡아 주옵소서. 저 회개합니다. 저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면은 우리의 죄를 다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건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시여, 내 이런 죄를 범하였는데 내 죄 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안수하는 것, 재물에 짐승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킨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물을, 그런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피를 뿌리라 합니다. 머리에 안수를 하고 피를 뿌리라. 1장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려라. 죽임을 당한 제물은 그대로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피를 먼저 뺍니다. 피를 빼고 난 다음에, 피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제물을 불을 태웠습니다. 회막 앞에 있는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활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까? 산 제사로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산 제물이 뭡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제물, 제사라 하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것도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피는 우리의 피입니다. 우리가 산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산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뭐가 다 뿌려졌습니까?
우리 재물, 불태워지는 재물, 먼저 무엇을 뽑았다 그랬습니까? 피를 다 뺐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산 재물이 되려 그러면은, 우리도 뭐가 흘려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피를 흘려야 돼. 피가 흘려져야 된다. 피를 흘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을 따고 피를 빼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각오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순교자들로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다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침례식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날 그 침례는 누구의 침례식이었는지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침례식 때에 그 침례하던 목사님이 누구다 하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 침례를 받으실 때에 여러 사람이 받았는데 누가 받았는지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3주를 있을 때인데 거기 우리 죽변에 우리 목사님이 김동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뭐 설교도 아주 웅변하게 잘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침례식의 때에 우리 그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아직까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통 침례식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잘 하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김동철 목사님이 이제 침례식을 마치고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죽고 물에 장사까지 지냈으니 세상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이게 길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짧은 말씀에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와닿았는지 아주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시간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깊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살아있는 순교자들은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죠.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침묵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복음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입을 더 크게 더 많이 여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도 그래 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순교자로서 살아간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면은 옛사람이 부활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죽고 또 부활하고 죽고 또 부활하고 진짜 부활은 우리가 죽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또 부활하고 또 내가 또 죽습니다 하고는 또 내 모습이 또 부활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옛사람이 살렸고 튀어나오면은 꼭 누질러가지고 못 나오도록 물에서 올라오는 사람 위에서 누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하면은 나 자신이 못 올라오도록 누질러가지고 못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피를 뿌리는 그런 산 순교자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연합되는 제사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합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양이 죽어도 그냥 죽어서 불에 태워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가죽이 벗겨지고 또 사지를 다 오려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이래서 불에 태우는 것이 더 나을까요? 양이 만약에 살아서 본다면 어떤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까? 뭐 하고 싶을까요? 그냥 피 뽑고 난 다음에 그대로 불에 태워지기를 원할까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각 뜨는 건 무슨 말인지 아지요? 각 뜨는 거는 머리는 머리대로 자르고, 팔은 팔대로 자르고, 다리는 다리대로 자르고, 다 이렇게 자르는 이런 것을 가지고 각을 뜬다고 합니다. 양이 살아서 본다면은 그냥 곱게 불태워지기를 원할까요? 그렇게 다 잘려져 가지고 껍질 벗겨져 가지고 불태워진 걸 원할까요? 죽어도 고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물에 올려진 짐승은 그렇게 하지 말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렇게 죽여라. 그렇게 제물로 삼으라. 왜 그럴까요? 죽임당한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듣고도 자꾸 잊어버렸는데, 그 영화 이야기, 지난번에도 제가 자꾸 하는데, 패션 오브 크리스트, 그 영화, 그 잔인한 거,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옷 다 벗기시고, 그 곤욕, 양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각을 따가지고 팔다리 다 잘려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잘리지지는 아니하셨지만은, 그만한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음을 이미 구약 시대에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고통을 가해도 예수님의 영적인 아픔이 그 육적인 아픔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정말 예수님께 할 수만 했으면 자기가 가할 수 있는 최고의 잔인한 고통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십자가의 사지가 모세밭에 돌아가셨지요. 우리도 그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제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 때 바울은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만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까지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는데 어디까지 따라오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곳까지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소리를 들으시고도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습니까? 능력으로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는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고 난 다음에 기도 다 마치고 일어서서 돌아서면은 십자가에 또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내려왔는지도 안 내려왔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삽니다. 그렇게 한참 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무릎 꿇고 하나님이시여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또 내려왔네요. 용서해 주소서. 이제는 다시는 내려오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라도 자주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은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들을 자꾸 우리가 늦추면은 가능성이 자꾸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니까 제단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단 양쪽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뿔. 제단 위에 뿔. 뿔은 뭐 한데 쓰임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그 노줄로 제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 매는 거 성령의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시여 저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성령의 노줄로 저를 꽁꽁 붙들어 매서 제가 아무리 내려오려고 발버둥치도 못 내려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야 우리 힘으로는 자꾸 내려옵니다. 자꾸 내려오는데 하나님이시여 저 못 내려오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올 수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벗겨졌듯이 재물이 벗겨졌듯이 예수님도 벗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벗겨졌습니까? 우리가 벗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벗겨지신 것입니다. 어디서 벗겨졌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벗겨지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벗겨지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잘못으로 벗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여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좀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이곳에는 입혀주신다, 덧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혀주신 것과 덧입혀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벗은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하여서 벗으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복을 준비한 혼인잔치에서 옷을 입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머리에 안수하라 한데도 안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로 씻으라 그럽니다. 물로 씻으라.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여기도 물로 씻으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로 씻으면은 우리 여러분들 반찬 생으로 먹는 거 다 보통 어떻게 먹습니까? 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지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는 먹을 겁니까? 불태울 겁니까? 이곳에 재물은 먹을 겁니까? 불태울 겁니까? 불태울 겁니다. 불태울 건데 씻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 뭐 좀 더럽다 하더라도 불태워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도 한 개 다 타버리는데 그게 꼭 씻을 그런 필요성이 있을까? 정경이를 이 다리라고 번역한 것이 있어서 제가 적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최대한으로 어떻게 하랄까요? 정결하게 하라. 불태워가지고 없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리랄까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물을 불에 태우는 재물도 씻으라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다시 한 번 더 씻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씻고 또 씻고 교회 오기 전에도 우리가 안식을 시작하기 전에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시여 제가 버리지 못한 허물이 없습니까? 이제 안식일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의 허물들을 정말 용서해 주시고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저 깨끗한 심령으로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 연락하시도록 드려질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안수하라. 그리고 피를 뿌리라.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그 다음에 물로 씻으라.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영적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한 죄인들을 용서함을 받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